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개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치했죠. 거기에서 그 방백들을 세우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지도자를 또 하나냐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7장에서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그럴 때 또 끊임없이 출애굽 시작해서 왕정 500년 또 사사기까지 연결되면서 그 제약들을 낱낱이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다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중요하게 시작한 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1장에 우리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가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는 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뒤가 말라기예요. 원래 역사순으로 보면 그 과정 속에서 12장 쪽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봉헌식을 갖게 되는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이 이제 12장에 이제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이 12장,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장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룩하게 하였으며. 자, 잘 보시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제일 먼저 뭡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사실 초기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 로마의 장군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죠. 지도자라면 그런 격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일 때 지난번에 보면 어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시드기야가 먼저 지도자로서 헌신하면서 서명을 했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아무도 예루살렘 성 상태가 어떤 상태요? 7장 4절에 보면 황폐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못하죠. 그 지역은 굉장히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치안도 부재되고 그다음에 집도 다 무너졌으니까 다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다 외곽 쪽에 농사를 짓고 외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이 살지 않은 거 어려운 것이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만 가지고 그 성을 만들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거기서 보면 뭐예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제비 뽑는다고 하는 거는 신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그 마띠아 제자 할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될 10분의 1,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의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11조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는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10장에서 뭘 봤었냐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 나의 탐욕을 다 없애고 그렇게 나를 되돌아보고 반추하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가 된다면 어거지로 갔겠느냐. 나는 더 서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자원하고 했었을 건데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먼저 보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그럼 10분의 9도 간절한 마음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있지 않았지만은 그 유다 지역 전 지역에 퍼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9도 외곽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물론 예루살렘 성벽 안의 성전은 굉장히 황폐해요. 학교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장사할 것,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하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지는 일반인들은 쉽게 가기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 권사 직분축 받았을 때 다 지도자가 먼저 여기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가장 굳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요.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곽지대에다가 이미 예루살렘 성벽 1차, 2차, 3차 기한에 왔기 때문에 성벽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곽 쪽에다가 농사 짓고 이미 자기 집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벽,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자기 집 짓기 바빴어. 성전이 더디어졌던 것은 성전이 짓는 게 한참 걸렸던 것은 사실은 자기 집 짓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죄악을 갖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에다가 집을 이미 지어놓고 거기 농사도 짓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집을 짓고 그 상황에서 자기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쪽 보세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 제비뽑기에서 들어간 사람이 자원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외에 추가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했던 어쨌든 자원한, 이 자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였어요? 복을 빌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 우리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바퍼 사역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디 사람들과 솔로몬의 세나들이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도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급들이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너무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자원해서 들어가는, 지도자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먼저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4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와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랄랄의 오대손이요.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이름이 족보 같으니까 그냥 읽기가 쉽지도 않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계세요. 왜 중요하냐면,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 중에서 보세요, 아다냐라고 하는 이름만 봐도 알아. 아다냐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루기야. 여기에 마야세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그 이름, 여호와가 시키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담당하는 여호와의 사역의 이름을 갖고 마하세냐. 여기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9절 한번 봅니다. 9절. 그 9절 보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능자.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용사란 말, 용기 있고 용감하게 그 어떤 적들이 와도 그 외세의 외침을 이겨낼 수 있는 용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거야. 할렐루야. 왜? 아직 도비아 산발락과 게셈을 포함해서 수많은 적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끊임없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큰 용사들이 돼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전능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보다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 밥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과 우리 가정과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굳은 일, 힘든 일을 먼저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게 지도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나서서, 여기 제사장들, 대제사장, 목사나 장로, 권사보다 먼저 우리 평신도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 그럴 때 또 목사를 포함한 우리 장로, 권사들은 더 열심히, 더 꾸준히. 사실 우리의 하나님에 있는, 우리 선택된, 피택되어 있는 우리들 모두 다는 더 꾸준히 일하는 순서거든요.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리더십할 때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은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지도자와 목회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협동하고 융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더 가장 먼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 파티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장 중 이렇게 설명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다야와 야긴, 스라야, 그 다음에 마다야와 그 형제의 족장된 자, 또 아마세와 그 형제의 큰 용사해 가지고 무려 1192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6명의 족장의 대표로 설명하면서, 이름은 설명되지 않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822명, 242명, 128명, 그 족장에 들어가는 문명의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수를 기억해서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인원의 숫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단 중에 1192명이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여기 나타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 전체 수제, 레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여기에서 찬송 드리고 또 예배위원들이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많은 레위 사람들. 근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성전 밖에 있는 허들의 일마저도 함께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전체 숫자가 284명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늘 주님께서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느디딤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이방 사람 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사람, 그 느디딤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3절에서 뭐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있죠. 느디딤 사람, 세상 사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물 길러주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작을 패는 그 사람이 없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포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월드비첸즈, 그 다음에 해돋는 마을과 청년 FC, 이런 사역들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느디딤과 같이, 레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느디딤과 같은 한 분 한 분의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줄 모릅니다.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 모든 172명이
아멘. 자, 성문을 지키면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이를 다스리는 사람 정확하게 172명이라는 숫자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뭘 우리가 한번 봐야 될까? 이 이름들 하나하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느헤미야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겠는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다.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하는 거룩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을 약속한 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이 많은 족보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의 귀한 예루살렘 성의 많은 백성들이 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이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주시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민족을 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복하라. 이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 정권이 누구를 정복하고 땅을 침범해서 누구를 죽이고 하는 그 정복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음식으로 삼아라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카바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땅에서 나는 이 식물을 음식으로 삼아라라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이고 누구를 무찌르고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음식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창조물. 여러분,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연 환경 오염과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엄격한 질서 균형을 갖는데 땅 10,000평이면 180m 정사각형인데요.
땅 10,000평에 풀을 심으면요 1,000만 포기가 난답니다. 1천만 포기가 날고 거기에 소를 키우면 소 4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수많은 고기, 소고기, 식욕, 탐욕, 탐식으로 얼마나 많은 소를 집단적으로 키우면서 그 많은 풀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없으니까 식량마저도 땅이 사막하고 황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정확하게 뭐예요? 10,000평에 소 4마리하고 송아지 1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원래 있었던 자연 환경들 속에서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 온난화가도 지구가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인해서 엄청난 기름과 낭비와 오염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온난화 현상이 해가지고 하늘에 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반사하지 않고 다시 누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빙하가 다 녹게 되고 동토가 다 녹아져서 그게 지금 수면이 20cm, 30cm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 지금 이대로 온도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수많은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산호초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요. 온도 때문에 열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천 쪽으로 제주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대로 수온이 올라오면서 수면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 가쪽에 지금 많은 도시가 일본이 지금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거 그런 위기를 속에.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숙주가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동물들이 서식해야 될 곳이 점점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항폐가 되니까 다 그곳이 어떻게 되죠?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인수전염병이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바이러스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온 게 코로나예요. 이 앞으로 코로나가 여러분 형태가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를 붙여놨는데 지금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 뮤까지 뮤 알파벳 딱 한번 뮤까지 온 거예요.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는 거고 지금 코로나는 종식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지구의 환경과 온난화와 지금의 우리의 제약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이 탐욕의 울타리 속에 이 만무리즘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의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지, 축산업 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이 축산업을 통해서 훼손되어 있는 수많은 여기에 대세김을 하고 있는 메탄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난 메탄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게 자동차에서 배출하고 있는 양이 13.2%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축산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인간이 고기를 먹는 인간의 제약 때문에 18%의 메탄과 탄소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있는 것보다 전 세계 1년 나온 것보다 이 목축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제약들이 이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 육식하는 이 제약 때문에 오늘날 이런 큰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어디입니까, 여러분? 뭘 박쥐를 먹습니까? 박쥐 레이기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박쥐를 먹잖아요, 인간이 뭐 이 다리로 생긴 거 나무만 아니면 책상만 아니면 다 먹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중국만 그럽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탐욕이. 자, 여러분, 이런 지구의 온난화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지구 온도가 평균 섭씨가 0.74도가 상승해서 끊임없는 태풍과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불나는 게 산불 나요. 멈추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게 그 호주에 있는 그 불들이 자연 발생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해서 타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로 카본이라고 해가지고 동토 지역을 덮어서 그 지역에
북극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새카매, 그 얼음이 새카매 가지고 그 햇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그게 그대로 어떻습니까? 녹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폭풍과 홍수와 기상이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있어요. 공장에, 지금 저는 이 시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게, 이 제레미 리프컨이 육식의 종말에서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육식을 위해 키워지는 전 세계 12억 8천 마리 소들이 전 세계 토지 24%를 차지하고 미국의 곡물, 식량의 70%를 가축이 먹고 있다. 이래도 여러분 고기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환경 스피드 한번, 나는 그 너무 괴로워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축산물이 공장식의 축산물로 만들어져서 그 면적이 보니까 6개월 동안 키워내서 120kg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12개월로 해서 100kg 정도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6개월 속성으로 인공 수정을 통해 가지고 120kg를 만드는 거야. 왜?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소고기를 소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제약을 저지르고 있어. 돼지 중에 새끼 돼지는 밀집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빨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새끼 돼지에게. 그 다음에 새끼 돼지 꼬리를 잘라버려. 안에서 그 좁은 그 세장 같이 생긴 이 비좁은 스톨, 이 사육틀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안 되고 꼬리를 물면 안 되니까 그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지고기 수요가 계속 높여가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를 사육해서, 그러니까 밀집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해가지고 작년에 돼지가 38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살아있는 돼지를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왜?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게 인간에게 오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 탐욕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이 재앙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육식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주신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동물도 행복하게 죽을 권한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동물 복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복지가 있습니까? 동물도 복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배터리 캐지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열을 만드는 거,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닭을 하는데 닭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5년이에요. 그런데 계란만 낳게 하기 위해 산란기는 2년 있다 다 죽이는 거야. 15년 살아야 될 생명을 우리가 닭고기 치킨을 먹기 위해서 2년 동안, 뿐만 아니야. 치킨용은요 30일밖에 안 살아. 치킨용은 30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 죽이는 거야. 닭의 생명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치킨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닭장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닭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약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코로나19를 종식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생태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탐욕과 우리 제약들을 주님 옆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3종 변형이고요. 2015년도 메르스, 2019년도 코로나19 다 원인이 어디입니까? 육식에서 생겼습니다. 육식하다가 생긴 병들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소하고 양 포함해서 지금 50억 마리까지 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족해야 돼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라. 할렐루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를 사랑한다면 짐승들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토테네스는 12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의 일용품을 풍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략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려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라도 그 양식을 아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독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으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이 탐욕과 탐심과 이 욕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코로나19가 종식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탐욕 때문에 이렇게 식탐과 먹는 것에 이렇게 목숨 걸어서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고 수많은 것들을 죽이고 이웃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고 생태계가 회복될 때 그 거룩한 성은 저희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학교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욕심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마음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